6월 8일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도 최영기 목사님 부흥의 설교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행복한 신앙생활, 부흥의 첫 번째 했던 설교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행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재미도 있고 쾌락도 있지만 행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왜 행복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일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까?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할 조건을 다 주셨기에 행복해야 합니다. 바울은 사랑받고 사랑할 때 행복해집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약해지고 넘어지고 무너져도 하나님은 더 간절하게 안타깝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는 사람은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다. 나는 너무 외롭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온 천지 만물을 지으셨던 만물의 주제이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똑같이 사랑합니다. 두 번째,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월계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만이 아니라 주께서 나타나실 것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바울이 개척한 모든 교회가 핍박을 받았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나는 선한 싸움을 다 했고 내 할 바를 다 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말씀에는 소망이 넘칩니다. 의의 월계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급입니다. 이것은 나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우리는 해피 엔딩으로 끝납니다. 잔치가 열리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확실한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보람 있는 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을 보면 바보같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사역은 부담이 아닙니다. 행복의 조건입니다. 목자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죽을 때 영혼권하고 깨어진 가정을 회복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보람 있는 일을 하면 행복합니다. 일하다 천국 가면 기다리는 분이 있고 내게 주실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행복을 쟁취해야 합니다. 행복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다. 노력해야 되고 에너지가 부어져야 합니다. 첫 번째,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모든 사물이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때 긍정적으로 보려 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면이 사실로 드러날 때까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긍정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말은 온도 측정기도 되고 조절기도 됩니다. 말은 내 영적 상태를 나타냅니다. 비난과 비평, 원망과 불평보다 감사, 칭찬의 말을 해야 합니다. 감사, 칭찬의 말이 말할 때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행복을 말해야 합니다. 말한 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 비교의식을 멈춰야 합니다. 행복을 앗아가는 것은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더 가진 사람은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의족을 가진 사람은 두 다리를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고 휠체어를 타는 사람은 의족으로 걷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전신마비로 누운 사람은 휠체어를 타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어떻게 하면 비교 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러움을 심어주는 사람을 소리내어 축복해야 합니다. 속에서 불이 나더라도 말로는 축복해야 합니다. 반복하다 보면 편안해집니다. 열등의식은 잘난 사람과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 힘들며 못난 사람과 비교하고 감사하면 됩니다. 비교의식이 있어야 발전적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발전적인 사람은 잘하는 사람을 인정하고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비교의식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립니다.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 자기 분수를 알아야 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라. 자, 부부가 서로에게 나와 함께 살아줘서 고맙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행복할 권리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행복은 권리라고 생각하면 하루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은 권리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이 세 가지는 누구도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불교의 스님도 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우리 기독교만이 갈 수 있는 특징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상급으로 주어집니다.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을 때 시작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미있는 것 같지만 또 쾌락은 주지만 행복은 주지 못합니다. 언제 행복했는가? 환경과 여건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을 때 행복했습니다. 휴스턴 휴스턴 서울교회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영혼 구원하고 제자 만드는 일에 순종하기에 조건이 좋지 않아도 행복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영혼 구원에 집중해 보십시오. 행복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이다, 소망이 있는가, 그리고 보람이 있는 일에 부름받은 것인가 정말 확신하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행복을 쟁취해야 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두 번째, 비교의식을 멈춰야 합니다. 비교의식은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분수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인 영혼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일에 집중해 보십시오. 반드시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오늘 하루 내가 실천하고 적용할 말씀이 무엇인지를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